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는 해에 꿈을 꾸어서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래서 왕은 꾼 꿈을 알아내려고 마술사와 주술가와 점쟁이와 점성가들을 불러들이라고 명령하니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섰다. 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 꿈을 알 수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다. 점성가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해몽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점성가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명령은 확고하다.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의 몸은 토막이 날 것이며 너희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말해주면 내가 너희에게 선물과 상과 큰 명예를 주겠다. 그러니 그 꿈과 그 해몽을 나에게 말하여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꿈을. 근데 꿈을 꿨는데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없습니까? 꿈을 꿨는데 꿈이 생각이 안 나. 꾼 줄은 알겠어. 분명히 내가 뭔가를 꿨는데 꿈을 꾼 줄은 알겠는데 꿈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이전에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꿈을 꾼 것 같아. 요즘은 꿈을 잘 안 꾸는 것 같은데 이전에 뭐 꿈을 꿔도 뭐 꿨는지 안 꿨는지 모르는 거겠죠. 꿈은 누구나 꾼다 그러는데 아무튼 꿈을 꿨는데 일어나 보면은 뭔가를 꿨는데 그 뭐지? 저는 내용이 생각 안 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던 것 같아요. 꿈을 꿔서 하여튼 꾼 거는 분명해. 근데 그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꿈이 하여튼 뭔가 큰 의미심장한 꿈 같았어요. 그런 느낌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제 점성가 불러들이고 뭐 이렇게 어쨌든 꿈 해석에 좀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은 다 불러들입니다. 그 당시 때는 또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별을 보고 이렇게 뭐 운을 치는 사람, 뭐 이제 점을 치는 사람, 뭐 하여튼 주술가, 마술사 막 다 불러들였어요. 소위 이제 꿈 좀 푼다는 사람들은 다 불러들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 다 불러들였어요. 그러고는 얘기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하나 꿨다. 그 꿈 내용이 뭔지 나한테 말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꿈 내용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을 한번 해봐라. 이래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힌 내용 아닙니까? 보통 해몽이라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내 어제 이런 꿈을 꿨다. 꿈을 이야기해 준 다음에 뭐가 나타났다. 내가 뭘 봤다. 뭔 꿈을 꿨다. 근데 이게 무슨 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제 그거는 이런 꿈입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줄 텐데 이 느부갓네살이 뭘 부탁을 했다고요?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좀 얘기 좀 해봐라. 이래 된 거죠. 그리고 해석 좀 해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왕이시여 무슨 수로 저희가 왕의 꿈을 알 수가 있습니까? 꿈을 이야기해주면은 해몽을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꿈을 꿨는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우리 보고 꿈을 뭐 알려달라 그러면은 우리가 왕의 꿈을 우리가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왕이 이놈! 막 이러면 노발대발합니다. 이것들이 어디 머리에 쓰느냐? 내가 모를 줄 아느냐? 꿈 얘기하면 너가 알아서 해석했다가 막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내가 그러는 줄 내가 모르는 줄 알아? 내 꿈까지 맞춰! 이제 이래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꿈을 꾼 건 분명하고 또 그 꿈이 어떤 심장한 꿈인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런데 본인은 이제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맞는 말을 하는데 맞는 말.
왕이시여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꿈 내용을 좀 더듬어 보셔서 기억을 해내셔서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해몽해 드릴게요. 아니 너가 맞추라니까네. 나는 기억이 안 난다. 너가 맞춰라. 왕이시여. 그러면 우리가 해석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꿈까지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신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게 진리지요. 맞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니까요. 사람은 할 수 없다니까요. 귀신도 못 맞춰요. 귀신도 얘기를 해줘야 맞추지 못 맞춥니다. 이들은 다 귀신을 섬기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귀신의 힘으로 해몽도 하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귀신조차도 꿈을 못 맞추더라 이 말입니다. 꿈을 못 맞추잖아요. 꿈을.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이제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또 이제 화가 났는지 이 쓸모없는 것들, 내가 너한테 준 돈이 얼만데, 돈값도 못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장군을 하나 불러갖고 저것들을 다 죽여라. 쓰잘데기 없는 것들. 굉장히 화가 났나 봅니다. 왕이 그런 명령을 내릴 정도면은 왕이 막 다 죽여라 할 정도면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참 이런 거 보면은 느부갓네살도 성정이 굉장히 급하고 다혈질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왕이 성격이 그런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막 이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 죽이느냐 하면은 그 자리에 없었던 다른 지혜로운 자들 뭐 이렇게 그런 신하들 막 그냥 싹 다 죽이라 그랬어요. 완전 물갈이를 할 생각이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군이 이제 누구도 찾아갔냐면은 다니엘도 찾아갔습니다. 다니엘은 그 자리에 없었지만 다니엘도 또 큰 신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다 이제. 그래 이제 다니엘이 무슨 일입니까? 아니 왜 이렇게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죠? 무슨 일이에요? 다니엘이 이제 사실은 여차 이래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즉시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 왕을 찾아갑니다.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은 왕의 꿈의 내용과 그 해몽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의문이. 다른 사람들은 다 뭐라 얘기했습니까? 왕이시여, 그건 불가능합니다. 꿈을 이야기해줘야 우리가 해몽을 해드리죠. 꿈을 맞추라니요. 이 땅에는 꿈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부. 소위 잘 나가던 사람들이, 실력가들이, 지혜자들이, 점성가들이, 마술사들이, 그 당시 고위 관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왕이시여, 그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봐도 가능하겠습니까? 꿈의 내용을 알아맞힐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봐도 그래요. 그런데 모두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뛰어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시간만 조금만 주세요. 시간만 조금만 더 주세요. 그러면은 꿈 내용도 알려드리고 해몽도 해드릴게요. 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자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간을 달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시간 좀 주시면 해결해 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다니엘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자, 다니엘은 뭘 믿었을까요? 그 다음 행동에서 다니엘이 뭘 믿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어디로 갑니까? 뭐 하러 갑니까? 기도하러 갑니다. 먼저 친구들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뭘 부탁합니까? 친구들한테 뭘 부탁합니까? 기도를 부탁하지요. 합심 기도를 부탁한 게 아니고 기도를 부탁했죠. 그걸 합심 기도라고 한다 이 말이죠. 합심 기도를 부탁한 게 아니고 기도를 부탁했다 이 말이죠. 그런 기도를 합심 기도라 이 말이에요. 내가 기도를 부탁해서 같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합심 기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합심 기도를 부탁한 게 아니라 뭘 부탁했다고요? 기도를 부탁하지요. 기도를. 그러고 자기도 이제 기도하러 갑니다. 근데 지금 이게 잘 보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했냐면은 왕이시여,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그러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랬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을 하면 다니엘이 불리할까요? 유리할까요? 왜 불리하지요? 쥐가 다 뒤집었습니다, 이제. 만약에 해결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사람은 다 삽니다. 지 혼자만 죽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은 다 같이 죽었겠죠. 다 같이 죽으면은 덜 아프게 죽습니다. 그렇죠? 수십 명, 수백 명을 죽여야 되는데 빨리 죽여야지 덜 아프게 죽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래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 혼자 죽습니다. 만약에 자기 혼자 죽게 되면 어떻게 죽겠습니까? 처참하게 죽겠지요. 도란 짓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죽는데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다 같이 죽으면 어떻게 죽는다고요? 그나마 좀 편안하게 죽습니다. 죽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아니고 수십 명, 수백 명을 죽여야 되는데 빨리 급소를 찔러가지고 빠르게 죽여야지 자기도 할 짓이 아닌데.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뭐라 했습니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래 되면은 만약 해결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뭐라고? 독박. 독박? 독박 쓰는 거예요, 이제 독박. 이게 미친 짓이다 이 말입니다. 독박 쓰는 거예요, 그냥. 독박 쓰는 거예요, 이제. 이래 되면 이제 짤 없는 겁니다. 또 죽이라고 했지만 왕이 되게 또 사랑하고 아끼면은 또 뒤로 이제 가는 막 살려주라 빼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래 되면은 빼도 박도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도 어떻게 죽는다고요? 처참하게. 모든 사람들을 죽여야 될 걸 이제 다니엘 혼자 죽이니까 왕의 분노를 다니엘한테 다 풀 거 아닙니까? 네가 나를 속이느냐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이제. 네가 왕한테 사기를 쳐 이래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정말 뭐라 해야 될까? 이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없으면은 그렇게 선뜻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 진짜 다윗이 헷가닥 했던가? 아니면은 다윗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있었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헷가닥 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응답 받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우리는 기도 응답에 자신이 없다 이 말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다 기도한 대로 될까요? 하나님, 그 사람이 무슨 꿈을 꿨죠? 물어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꿈 꿨어 알려주실까요? 자신이 없지요. 근데 다니엘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보면은 하나님은 나한테 답해 주실 거라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요? 평소에 그는 응답받는 기도를 늘 해왔기 때문입니다. 죽은 기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도를 해왔어요. 그런 경험들이 많았기 때문에 왕의 꿈 내용을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은 알려주실 것이다. 왜? 내가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평소에 어떤 경험이 있었다고요? 응답받는 경험이 있었어요. 응답받는 경험. 응답받는 경험.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니엘은 평소에 응답받는 기도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뭔가 궁금해서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답을 잘 해주셔요? 잘 안 해주셔요?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응답을 잘 받는 편입니까? 아니면 잘 못 받는 편입니까? 10번 기도하면은 몇 번 응답 받는 편입니까? 10번 다 뭐라고요? 거의 못 받습니까? 받을 때도 있고 못 받을 때도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만약에 다니엘이 10번 기도했는데 9번 응답 못 받고 1번 응답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갑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9번 응답 안 해주시고 1번 응답해 주시는데 그러면은 내가 달려가서 내가 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응답 받을 가능성이 높아 안 받을 가능성이 높아 평소에 그러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달려간 거 보면은 다니엘은 거의 어떤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10번이면은 거의 9번 아니면 10번 다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은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신다. 이런 확신이 있었고 그런 확신이 있었던 이유는 평소에 그는 어떤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었다? 응답받는 기도. 그리고 그 응답률도 낮은 응답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 못 달려 목숨 걸고 못 달려갑니다. 이거는 목숨이 걸려 있는 일인데 독박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잘 듣는 기도였어요.
다니엘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냐면 하나님과 교제가 깊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문제. 다른 사람이 무슨 꿈을 꿨는지 물어봤을 때 이런 꿈 꿨어라고 대답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만큼 하나님하고 친밀한 이런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수 있는 기도자였습니다. 이런 문제조차도. 다른 사람들은 기도할 줄 몰랐을까요? 뭐 점성가들, 마술사들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들도 신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이런 경험은 해본 적이 없었다. 나름대로 실력은 있었고 그래서 마술사가 되었고 그래서 주술가가 되었고 그래서 점성가가 되었고 점쟁이가 되었지만은 그들은 이런 경험까지는 해본 적이 없었다. 그들이 섬기는 신한테서 이런 깊은 응답까지 받아본 적은 없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왕의 꿈까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들은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 그런데 다니엘은 조금만 시간 주시면은 해결해 드릴게요 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은 적어도 그런 거 아니면은 그 이상의 것도 다니엘은 뭘 경험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이상의 응답. 남들은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응답, 그런 어떤 기도 성취 다니엘은 맛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걸려 있는데도 내 죽어야지 하고 달려갔겠습니까? 아니다. 이 문제도 하나님을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은 충분히 해결해 주신다. 다니엘의 기도의 생활은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하나님 저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정말 은밀한 것까지 듣는 그런 기도의 영성가였습니다. 그러면은 다니엘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기에 우리의 기도와 다르냐 이 말이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와 뭐가 달라가지고 다니엘은 이런 응답까지도 잘 받았냐 이 말이에요. 다니엘은 기도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 기도는 도대체 우리와 어떻게 다르길래 이런 깊은 음성까지도 이런 깊은 응답까지도 받을 수 있는 기도였는가? 그러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한다면 그런 응답을 누리고 그런 성취를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있다 이 말이죠. 안 해서 그렇지. 다니엘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처음부터 다니엘이라는 운명을 타고난 게 아니라 다니엘은 정말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뭔가를 한 거예요. 뭔가를 했다 이 말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다니엘이 그렇게 된 건 아닐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되는 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뭔가가 되었다면 정말 그 사람의 어떤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 저 사람은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 딱 나옵니다. 성공한 사람들 딱 이렇게 삶을 들여다보면은 저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네 딱 나와요. 처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왜 저래 살까 살펴보면은 그래 살았어요 저래 사는구나. 사실은 살펴보면은 그 해답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한테 있습니다. 질문하게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나는 왜 이래 살아갈까요? 내가 그런 사람이어서 이래 살아가는 거예요. 내 팔자가 이래서 아니라니까. 내 운명이 이래서 아니라니까. 내가 이런 자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수준을 높이면은 내 삶의 수준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 수준을 높이면은 내 어느 수준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왜 내가 천박하게 말을 할까요? 수준이 낮아서 그래. 왜 내가 삶이 이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수준이 낮아서 그래요. 그런데 내가 내 수준을 높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다 이 말. 다니엘이 이렇게 다니엘처럼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자신의 수준을 자꾸 높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의 기도는 이렇게 수준이 있는 기도였는가? 그는 자기 기도 수준을 자꾸 높여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부는 누가 잘할까요? 누가 공부 잘할까요? 누가 공부 잘합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럼 공부 못하는 사람은 왜 공부 못합니까? 열심히 안 해서 그래요. 나는 해도 잘 안 됩니다. 해도 안 되는 게 어디서 안 한 거지. 하기 싫어서 안 했거나. 말이 좋아. 난 해도 안 돼. 해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가 안 한 거지. 그럼 해서 되는 사람들은 그냥 됩니까? 다 머리에 띠 두르고 가고 싶은데 안 가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참아가면서 그렇게 한 것이지 뭐. 피아노 누가 잘 칠까요? 손가락 몇 번 뿌라문 사람들이 피아노 잘 칩니다. 용접은 누가 잘할까요? 뻔한 거 아닙니까? 불구디에서 이래 태워먹고 저래 태워먹고 말이지.
그런 사람들이 잘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니까네. 테니스는 누가 잘 칠까요? 이기원 형제님이 잘 칩니다. 왜 잘 치는 줄 아십니까? 팔이 부러지더라 치니까네. 팔이 부러지라고. 오른손 치고 오른손 빠무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만 치겠구나. 왼손으로 치고 있어. 왼손으로. 그래 치니까 잘 치는 거예요. 원래 잘 치는 게 어디서 원래 못 쳤었습니다. 내가 알잖아. 같이 살았는데. 지금은 잘 칩니다. 지금은. 왜 잘 칠까요? 죽으라 치거든. 내가 볼 땐 죽으라 치는 거야. 뭐 무슨 걱정이 있어. 마누라가 있어. 애 새끼들이 있어. 막 그냥 막 가고 치는 거야. 그냥 막. 딴 거 없어요. 자기 수준을 높이면은, 자기 실력을 높이면은 되는 거예요. 테니스도 채 들고 미친 듯이 치니까 잘 치더라 이 말이요. 수준을 높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수준 있게 하셔야 됩니다. 인생 수준 있게 살고 싶습니까? 그럼 수준을 높이세요. 나는 안 돼. 아유, 나는 못해. 나는 원래 이래. 그럼 평생 그래 살 겁니다. 아, 내 더 이상 이래 살아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럼 어쩌면 됩니까? 수준을 높이세요. 아, 내가 왜 자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지? 왜 내가 천박하게 살아야 돼? 나 왜 자꾸 문란하게 살아야 돼? 내가 왜 자꾸 방황해야 되지? 그러지 마라 이 말입니다. 뭐 하라? 수준을 높여라 이 말. 수준을 높여라.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뒤에 보면은 왕명이 떨어져요. 이거는 이제 어떤 술수여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뭐 그 얘기는 생략하고 길어지니까 이제 어떤 왕명이 떨어졌냐면은 한 달 동안 왕 외에는 그 누구한테도 뭐 이렇게 머리를 숙이거나 뭐 기도를 한다든지 못하게 막는 왕명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왕 외에는 누구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없어요. 신 앞에도 머리를 숙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못하는 겁니까? 한 달 동안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 머리를 숙일 수가 없어요. 그럼 뭘 못합니까? 기도를 못하죠. 이제 기도라는 거는 딱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 나가서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근데 그런 왕명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이제 모함입니다.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다니엘을 시기했던 자들이 이제 왕을 꼬셔갖고 이제 이상한 법을 하나 만든 거예요. 왕은 또 그것도 모르고 막 자기한테만 기도해야 된다고 그냥 기분이 좋아갖고 막 자기를 높이는 법령인 줄 알고 막 아무것도 모르고 속아가지고 막 만들고 보니까 결국 이 법은 누구를 겨냥한 법이었다? 다니엘을 겨냥. 왜냐? 다니엘이 이 법이 제정된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다니엘은 고위관직인데.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문을 하나 열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평소에 하듯이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이건 무슨 행위입니까? 왕명을 알고 있다니까. 그럼 창문 닫아야 돼요? 열어야 돼요? 안 해야 되는데 할 것 같으면 창문을 닫아야 돼? 열어야 돼? 닫아야지. 창문 열면 다 보이잖아. 그 다음에 팔을 들고 기도했어요. 팔을 들어야 돼요? 내려야 됩니까? 평소에는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내려야지. 밖에서 다 볼 낀데. 소리를 내야 될까요? 내지 말아야 될까요? 속으로 해야지. 속으로. 할 것 같으면 안 해야 되는데 할 것 같으면은. 근데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열고 두 손을 들고 그냥 하던 대로 소리 내어서 기도합니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죽습니다. 죽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무슨 기도했냐면 창문을 왜 열었냐면 이유가 있었어요. 그 창문이 어느 방향이었을까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쫄딱 망했거든. 포로로 끌려왔다니까.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끌려왔어요. 내 나라 내 민족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한 달 정도 기도 안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해를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그리고 법이 그렇다는데 죽을 수도 있는 게 죽는다는데 그럼 한 달 뒤에 하나님께서 그거 이해해 주실까 못 해주실까? 이해해 주십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죽는데도 기도를 해요. 그렇다면 다니엘은
왕명이 제정이 돼가지고 한 달 동안 기도 못하는 어떤 법이 제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죽으면 죽겠다라는 심정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면 다니엘은 평소에 한 번이라도 기도를 빼먹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다 딱 나오잖아요. 죽는다니까 한 달 동안은 기도하면 법이 그래. 지를 겨냥한 법이야. 이제 지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다니엘 죽일 기라고 짜고 친 고스톱입니다. 이거는 왕이 이제 넘어가가지고 이제 이래 만들어서 왕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왕도 이거는 변개를 못해요. 왕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꼼짝 못하게 지금 당하게 생겼어요. 다니엘은 그것도 알았어요. 이건 나를 겨냥했구나. 그냥 지혜롭게 한 달은 좀 몸살이자 할 수도 있잖아요. 주님, 이런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내가 기도 안 할 사람도 아니고 주님 저를 아시잖아요. 속으로 기도하고 한 달 뒤부터 제가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알겠다. 이해 못하실 하나님이실까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런데 뭐 하다 죽겠다고? 기도하다 죽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니엘이 요때만 처음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평소의 행동이에요. 다니엘은 평소에 어떻게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도만큼은 목숨 걸고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만큼은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었어요. 그럼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만 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만 하면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이렇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다니엘이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럼 답이 나왔잖아. 왜 우리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왜 우리는 기도해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왜 우리는 기도해도 깊은 교제로 나가지 않을까요? 목숨이 뭡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또 하고 싶어도 몸이 안 일어나면 못하고, 또 막 남편이 눈치 주사고, 막 시어머니가 눈치 주사고 말이지, 막 이렇게 막 상황이 좀 그러면은 막 다음 해피고, 주님 아시지요? 이래 사고 말이지. 우리는 뭘 다른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알지? 뭐도 압니까? 그 형편만 아는 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 목숨까지는 안 걸구나. 그까지도 아신다 이 말이야. 네가 나한테 목숨까지는 안 걸구나. 네가 나를 믿어도 대충 믿구나. 그까지 아신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은 적어도 다른 일은 몰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은 뭐까지 걸었다고요? 목숨까지 걸었어요. 그러니 다르지 않겠어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다니엘과 쪼까 이익이 되면 좀 했다가 좀 손해본다 싶으면 안 했다가 하는 여러분 같으면 누구한테 주겠어요? 내한테 목숨 거는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를 맡기겠어요? 아니면은 좀 기분 좋으면은 내 말 들었다가 수 틀리 보면은 확 돌았었다가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를 맡기겠어요?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맡겨도 내한테 목숨 거는 사람. 쟤는 정말 나한테 목숨 건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거 맡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들이 자녀를 누구한테 맡긴다.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잖아. 하나님이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가 능력이 있었던 이유. 하나님, 왕이 무슨 꿈을 꿨어요? 저 왕이 지금 미쳤어요. 지 꿈 맞춰라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와, 저 꿈 못 맞춰주면 우리 다 죽습니다. 어쩌면 좋지요? 도대체 무슨 꿈을 꿨길래 저 난립니까? 지 꿈을 또 지가 몰라요, 하나님. 그래 놓고 해몽을 해래요. 어쩌면 좋아요? 다니엘아, 저 왕이 이런 꿈을 꿨다. 알려주고 이렇게 해석해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요. 다니엘은 왜 이런 응답이 가능했냐 이 말입니다. 왜 기도 아닌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집니까? 그는 그만큼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안 되지요? 신앙생활이 잘 안 되지요? 기도해도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전혀 벌어지지 않지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는데도 뭔가 되는 것 같은데도 안 되기도 하고 왜 그렇지? 뭔가 좀 이상하지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치 않아서 그래요. 믿어도 믿었다, 안 믿었다, 기분 좋으면 확 따랐다가 뭐 또 수 틀리면 또 돌아섰다가 들쑥날쑥.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면 죽는다는 법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뭐 기도하다가 죽지 이러고 기도했다니까. 그러면 기도하다 죽지. 오늘 하룻밤 열심히 일해주면, 밤새워서 열심히 일해주면 200만 원 주겠습니다. 안 할 사람 손 안 들어 보십시오. 자, 오늘 밤 한 8시간 조금 이렇게 힘은 들겠지만은 하여튼 오늘 하룻밤 이렇게 일해주면은 200만 원 드리겠습니다. 나는 자야 된다. 200만 원 나는 저 사람 할렐루야, 목사들 답습니다. 다 나가서 일할 겁니다. 하룻밤 일하면 200만 원 준다는데 잠이 문제가 까짓 거 몸이 부서지면은 200만 원 받고 링가 한 대 맞지 뭐. 200만 원에는 목숨 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숨 걸 줄 모른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목숨 겁니다. 근데 누구한테는 목숨을 못 건다고요. 예수님한테는 목숨을 잘 못 걸더라고요. 그 200만 원을 위해서, 그 200만 원을 위해서라면 잠도 내가 안 잘 수 있어요. 그 300만 원을 위해서라면은 내 몸 좀 아픈 거 참을 수 있어요. 목숨 걸더라니까네. 근데 1시간 기도하는 일에는 목숨을 못 걸더라 이 말이에요. 30분 기도하는 일에는 목숨 못 걸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일에는 목숨 못 걸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일 생기면은 이런 일 때문에 안 되고, 저런 일 생기면 저런 일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손해를 볼 것 같으면은 손해 볼 것 같으니까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까? 정말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요, 정말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렇게 입술로만 믿지 말고 정말 마음으로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음으로도 믿으면 목숨 건다니까네. 목숨을 걸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와요. 행동으로 나온다니까. 행동이 내 마음을 증명해요. 왜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느냐? 그럴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행동이 안 나오느냐? 아직 그런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런 모습이 안 나오느냐? 왜 여전히 그런 연약한 모습밖에 나타내지 못하느냐? 여전히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정말 여러분들의 심지가 굳건해져서 주님 아니면 안 되어요. 이제는 나는 주님만 믿을래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래요. 그러면 내가 살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확 뛰어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뭐라고? 기도했더니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물었더니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남들은 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꿈을 알아맞힐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부탁입니다. 다들 그래 얘기할 때 시간 조금만 주시면 알려드릴게요. 도대체 그 용기와 믿음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평소에 그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던 자였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봤더니 그는 목숨 걸고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일에는 참 그 일을 가장 최우선에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도 다니엘의 수준을 그렇게 높여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만나는 일에 그래 목숨을 거는데 그런 자를 안 높여주시면 하나님이 누구를 높여주시겠습니까? 저희의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목숨 건 신앙생활, 기도를 해도 목숨을 걸고, 주님을 만나도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도 목숨을 걸고,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일 때문에 안 돼요, 저런 일이 있으면 저런 일 때문에 안 돼요, 그렇게 핑계와 변명만 대면서 또 일이 꼬이면 하늘을 원망하지요. 우리를 탓하지 못하고 이제는
기도를 해도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도 목숨 걸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오히려 살리시더라고요. 남들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시키더라고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도 살아나오더라고요. 그런 은혜를 우리도 입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